히브리서의 주제는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를 비교함으로 그분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논증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 지파, 즉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순례 모티브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본향을 대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즉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성막을 예로 들어서 희생제사를 설명함으로써 순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종착지를 참된 안식, 참된 하나님의 존전, 하늘의 도성으로 묘사하면서 그곳까지 가는 순례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때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서 표류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게을러지거나 지쳐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과 인내로 받는 이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순례 여정을 마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막막하고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롱과 폭력과 결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생각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선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유혹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인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 전반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 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경주자에 비교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손과 무릎에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봉사하는 손,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치라고 했는데요. 저는 다리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곧은 길은 구부러진 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의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쳐있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구부러진 길, 즉 배교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의 바통은요,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매일 삶에서 성령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 모두 완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쓴뿌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요,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생기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능입니다.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의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뛰쳐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뜻하지 않게 막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로 표출되기도 하고 더한 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쓴뿌리가 나오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 근본적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생긴 요소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자백하십시오. 그때 아픔의 순간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처를,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셔서 쓴뿌리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쓴뿌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을 해치는 다른 예로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그릇 음식은 곧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 때문에 신앙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린 에서처럼 망령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에 들면 일단 예배부터 안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는 성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되고 많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당하거나 시험에 올 때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순례자의 여행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끝내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